오늘 마가복음의 그 본문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실 것인가 지켜보고 그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고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고발뿐만 아니라 죽이려 의논했다라고 하죠. 이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손이 마른 사람인지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손이 말랐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일단은 손이 말랐다는 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것을 얘기합니다. 잘 손을 피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죠. 중풍병을 앓으시는 분도 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손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듀피트렌 구축증이라는 게 있는데 손 안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커지고 줄어들면서 손이 오그라들고 펼 수 없는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또 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그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난 손 마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그가 회당에 있었고 그가 있는 회당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회당에 가셨는지는 성경이 그 설명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것 자체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면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병자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창녀들을 위해서, 세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찾아오신 주님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 마음에 기도의 간절한 제목이 있고, 도움을 구하기를 주님께 구하고, 병 낫기를 원하고, 귀신 들림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은 그 마음이 간절해서 주님을 찾으며 영적 육적 문제 해결함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갈급한 심령을 찾으시고 그 갈급한 심령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분명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손 마른 자를 보시고 이야기를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계세요. 일어나서 가운데로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목하고 있는 이들에게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보시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잠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몰라서 대답을 안 했을까요?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셨어요. 이들에게 옳고 그른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때 하면 옳은 일인데
그 옳은 일 하는 것인데 안식일에 똑같은 그 옳은 일을 하면 그런 일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옳은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자녀들이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동하기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 2명이요, 이웃집에 마당에 있는 그네를 보고선 거기 몰래 들어가서 타고 놉니다. 물론 그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서 막 신나게 놀다가 장난을 치다 보니 그 그네가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도망가시죠? 예. 대부분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망가뜨릴 때 아무도 안 봤어야 됐을 텐데,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이 두 학생 모두가 자신이 망가뜨린 그 것과 도망친 일에 대해서 가고 나니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를 다녔나 봐요. 교회에서 배웠던 말이 기억납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자신들이 그 망가뜨리고 도망간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그 이웃집으로 찾아갑니다. 문을 이렇게 딱 두드리려고 하는데 주저하게 되죠. 두렵죠. 망설이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문을 두드리니 집주인이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학생이 일어났던 일들을 다 설명할 때 이 주인께서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다 마쳤을 때 그들의 어깨를 이렇게 툭 만지시면서 야,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말해주니까 이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이 아이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너를 보거나 너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한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거야. 이 학생들이 한 일은 자신들이 한 일 반성하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 즉 올바른 도리를 한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올바른 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정의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그냥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인 거죠. 마이클 샌들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정치 철학 교수가 계신데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옳고 그른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지고요, 그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데 동기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행동이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상황을 적용해서 이해해보면 동기,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안식일일지라도 불쌍한 사람을 놓고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도와줍니다. 뭐 분명한 것은 안식일에 생명 구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죽이는 것을 한다면 그건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옳은 것을 행동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한 동기가 없을지라도 옳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한 동기가 없을지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나쁜 동기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옳은 일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데 나의 우월함, 나를 높이기 위해서 매달 많은 후원금을 아동단체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이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옳은 일이에요. 자, 질문을 해보죠. 이분의 동기가 선합니까? 선하진 대답하기 애매하죠. 그러면 그분은 알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분이 한 일은 동기가 불순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행해져도 사회 정의를 위해 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도 좋아야 된다. 동기도. 성경에서 옳은 일, 그 정의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ustice죠. 이 단어는 사회적 옳음이 법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슈파트는 엄격하고 정확하게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처럼 지켜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거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 옳은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것을 행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가 무엇인지, 옳음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저스티스 정의보다 좀 더 상위의 개념, 저기 보는 체다카입니다.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굳이 영어로 구분하면 righteousness예요. 이 체데카의 옳음, 공의는요, 자비심과 친절함과 관대함이 포함된 옳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동기부터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도 선택도 선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도 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다카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과 자비와 긍휼함을 가지고 하는 옳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되시면 좀 반응을 아멘을 하시든지 네 말이 맞다 이 정도는 하셔야죠. 누가복음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대부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다 죽어가요. 그런데 레위인도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본체만 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나간 사람들도요,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분명히 이들은 옳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 바리새인들과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냥 사람처럼 안 보는 사마리아인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정성껏 돌봅니다. 안전한 곳으로 일단 그를 옮깁니다.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거기에 있을 비용을 지불하고, 또 혹시 모자르면 다시 돌아와서 비용을 줄 테니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율법 교사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뭘 물어보냐면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할 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보니 그도 듣자마자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공의를 베푼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옳은 일을 하라.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아주 존경했던 한 리더 한 분을 여러 목사님하고 만났습니다. 이분은 참 존경할 만한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2021년과 2023년
이 교단 탈퇴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실망하고, 이전에 이분이 그렇게 하신 말, 그 행적이 정말 진짜인가, 그것을 다시 의심해 볼 정도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졌었습니다. 저는 그 미팅에서 그분의 위치가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에 대해서 실망과 상실감이 있었다고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이분의 변명은 이거였습니다. 바운더리 이슈, 즉 장정에 관할 경계를 두고 있는 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서부 지역에 세 분 목사님이 파송 중지를 당했을 때 이 경계의 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나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탑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의 모든 결론이 바운더리 이슈가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더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한인교회들이 힘듦에 처해 있을 때 각 연회가 모두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회의 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말하는 이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이며 어려움을 당하는 한인 교회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이웃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이제 한인 교회에 대한 답을 합니다. 자신은 한인만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지도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바운더리 이슈, 율법과 같은 장정이 정한 법을 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장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요, 서기관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손이 마른 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못하는 손이 마른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께서 손 내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바리새인 같을 수 있고요, 손 마른 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손 마른 사람 같이 옳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손이 말랐다고 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일어나서 손을 뻗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그 이웃, 공의와 자비와 긍휼, 그 공의의 옳음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사람으로 가장 도움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옳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공의의 그 옳음을 일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상관하지 않고 율법의 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고발하려고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의를 할 것이라고 주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손 마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손 많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을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법을 뛰어넘어서 또 옳은 것이라고, 안식일을 어길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보여주시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주님이 친히 먼저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옳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손 마른 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옳음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내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 변화가 있다라면, 내가 영적으로 이 옳음을 하지 못하는 손 마른 자와 같고 이런 자와 같다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지기지 못하는 이 오그라든 손, 손 마른 손, 부끄러운 손, 죄를 지은 손, 그 손을 보고 계실 때 우리는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일어서라 하시겠죠. 가운데 서라 하시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자비와 긍휼을 주님께 구하고요, 우리의 죄진 손, 그 마른 손, 그 손을 주님께 내밀며 주님께 내 손을 잡아달라, 내 손을 만지시고 치유함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셔서 주님의 치유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일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옳은 것, 공의의 옳음을 또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받은 자비와 긍휼, 공짜 거저 받았으니 이제 가정으로 나아가, 직장, 일터, 밖으로 나아가 거저주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옳은 것을, 공의의 옳은 것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성찬주일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